25절 말씀. 예, 우리 찾은 줄 알고 짧으니까 우리 한 두 번 정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많이 어지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 기업에서 유행하는 슬로건이 기준을 높이 잡아라는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사회는 이렇게 기준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자꾸 기준을 낮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과 수준을 높여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기본이 그래서 자꾸 무너지는가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의 수준이나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도 점점 모호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목회 철학과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00년대 후기 사회 문화를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근대적 생각과 이제 문화를 뛰어넘어 후기 근대주의, 즉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문화는 형식과 규범과 질서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 시대는 거절과 단절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규범이나 규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성세대의 전통이라든지 간섭을 너무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체험담이나 교훈을 말하면 당장 고루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절대 규범이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 역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여기고 있고 철저히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태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많이 좀먹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문화적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우상이 아닌 문화라는 가면을 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현대 문화의 가면으로 우리의 신앙을 많이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묘하게 삶의 영역에 자기가 정한 어떤 제한구역 표지판을 꽂아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나 또 살아가는 방식에 그 누구도 관여하지 못하는 제한구역이라는 표지판을 세워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절대적인 것은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자기가 정해준 그 제한구역은 거꾸로 절대 접근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어느 영역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따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영역은 내가 정한 기준의 제한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섭 불가입니다. 노터치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현대사회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근본적인 죄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언제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 그대로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의 기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의 기치는 No master, no God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곧 주인이다. 주인이 없다. 신이 없다. 그래서 인간이 곧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런 합법적인 이런 불법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일단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정말 문자 그대로 내로남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의 가면을 쓴 불의를 마음껏 자양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수학자였던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숫자의 우상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권력을 장악한 정부나 정당은 이렇게 숫자의 힘으로 통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에서 옳고 그름,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무시하고 그냥 숫자로 표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것도 역시 다수결로 가결한 소행인 것입니다. 요즘도 변함없이 합법적인 불법,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합법적인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구약 성경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인 사사기 21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좋을 대로 하였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제멋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가 곧 주인입니다. 자기가 곧 결정권자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은 하나님의 지시를 조금씩 거부하는 죄를 조그만하게 생각하여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대지 않고 효율성에 따라서 일꾼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현실적 이득에 타협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21장 결론에 와서는 자기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아예 삭제하여 버리는 그야말로 엄청난 죄로 평창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낙수물에, 떨어지는 물에 바위가 패는 꼴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타협이 모여서 이제 큰 타락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도 자기가 정한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수록 자기 기준이 곧 우상이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설교자였던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우상화의 죄에 관하여서 매우 심오하게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죄는 우리가 그분의 규칙을 어기게 한다. 그분의 법을 무시하게 만든다. 그분의 목표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세련된 지성인답게 물리적인 우상 앞에 가서는 절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들의 마음은 모든 방마다 우상을 들여놓은 작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죄는 바로 마음의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마음의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표면적 우상이 아닌 심청적 우상이 바로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우상 숭배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들여놓고 살고 있다고 벌써 경고를 하였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조금 더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내 마음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고 있다면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우상을 들여놓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나의 아름다움이 되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의 죄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역시 일찍이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죄의 본질은 사랑의 질서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에 비해 어떤 것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을 이제 재정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을 재정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장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아니면 덜 사랑하고 가장 적게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우상을 몰아내는 비결은 단순히 그것을 제거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오히려 최고의 비책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우선순위를 이제는 재정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 최상의 비결은 하나님을 이제는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팀 켈러 목사님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신의 죄를 우상 숭배로 보고 그것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것임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죄를 우상 숭배로 보아야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구원의 복음을 믿고 있다면 내가 기준 삼고 있는 우상부터 먼저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두 가지 내용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또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을 믿으며 따라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사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항상 상대적인 아닌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팅글레 목사님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진지하게 이렇게 또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무엇인가가 신이 되는 순간 그것은 사탄으로 변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일 뿐이다 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무엇인가 신이 되는 순간 그 신이 사탄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우상이 결국 나를 망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렇게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에서 우리에게 경고시켜 주듯이 자기 우상화가 바로 자기 행복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 문명의 패망의 원인 중 하나는 자기 우상화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매우 진지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절대 기준이 무너진 포스트 모더니즘에 좀 먹혀버린 상태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하여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변경과 핑계, 자기 정당화나 자기 합리화를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철학,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실수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성경 말씀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요한 1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말씀을 기초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면의 우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한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속에 우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자기 점검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에게 좋고 나에게 편한 것을 기준을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준이 항상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식구들을 우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가르쳐준 대로 사랑의 재정렬을 하는 신앙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재정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기준을 그분께 성복시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기준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자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적당하게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자꾸 아버지 꼬드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정말 무서운 죄악을 우리가 범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은 항상 사탄이 아버지여 꼬드기는 그 유혹 속에 아버지여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아버지여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불순물이라도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섞여 있나 아니냐 아버지와 항상 살펴서 조심스럽게 아버지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확실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마지막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늘 예배 시간에 출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